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하러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 자리에 몸은 있어도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내 마음이 너무 세상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예배자이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내 마음이 계속 세상에 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엄청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잖아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매일매일 유혹을 줘요.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요셉에게 유혹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이 막 충만하고 한다고 해서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유혹이 와요. 매일 유혹이 찾아와요. 근데 그 유혹과 이제 싸우는 거죠. 매일 싸우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넘어서 좀 이렇게 한 단계 좀 진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한 단계 진급이 돼서 이 보디발이 요셉과 좀 지내다 보니까 요셉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또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보디발은 그 요셉에게 거의 다 맡겼어요. 집안일, 뭐 재정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좀 한 단계 진급이 된 거예요. 좀 이제 안정이 될 만한 상태인데, 그때 이제 요셉에게 큰 유혹이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의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유혹이 날마다 옵니다. 우리 매일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이 실패했을 때도 와요. 우리가 뭐 사람이 살다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렇게 마음이 드냐면, 내가 실패했는데 그냥 뭐 되는 대로 살면 되겠지, 막 살면 되지.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패해서 오는 유혹보다도요,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을 때 오는 유혹이 훨씬 많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또 저의 삶 속에서 생활이 좀 요즘 안정됐다, 뭔가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없다,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가 좀 방심할 수 있고 좀 해이해질 수 있잖아요.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유혹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유혹은 빠지는 순간에 내 영혼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순간 내 믿음은 그 순간부터 영적 잠을 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혹을 조심하셔야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세상이 주는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겨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요셉은 이제 성적 유혹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떤 음란한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음란한 사진 같은 거, 그걸 보려고 하면은 괜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보신 분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 음란한 그런 동영상을 보려면 그걸 어디서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쉽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갖고만 있으면 24시간 언제든지 스마트폰에서 어느 번호만 딱 누르면은, 돈만 내면은 그런 음란한 동영상, 야한 그런 영상물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텔레비전, 또 우리가 스마트폰 좀 심심해서 게임을 했는데, 근데 게임이 중독이 돼버리면 게임 중독이 돼요.
뭐 도박 재미삼아 그냥 언제든지 인터넷 스마트폰 켜서 했는데 그게 또 중독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간다는 게요, 이 세상 유혹이 너무 많이 이렇게 밀려와요. 특히 우리 남성들은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런 뭐 성적인 그런 뭐 유혹, 음란한 유혹, 이건 뭐 그냥 이렇게 밀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참 겉으로는 세상이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화려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화려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혹이 있어요. 근데 이 유혹이 내가 좀 뭘 잘못을, 유혹에 좀 빠져도 야, 이건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괜찮은데,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도 대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보디발 아내의 그 마음을 넘어서는 이상의 시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내가 매일 이렇게 유혹과의 싸움인데, 그 유혹과의 싸움을 이길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럼 유혹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유혹은 계속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유혹이 한 번만 오고 내가 그걸 잘 유혹 이기면 되겠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여러분과 제가 죽는 날까지 유혹은 계속 찾아와요. 또 유혹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혹의 강도는 훨씬 세져요. 그래서 한번 유혹을 좀 이렇게 한번 좀 빠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더 아주 강도가 센 유혹이 또 찾아와요.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요셉의 나이를 몇 살로 이렇게 추정하는가 하면요, 25살 정도로 추정해요. 여러분, 사람이 25살이면 특히 남자가 피 끓는 청춘이죠. 25살. 요셉은 아무도 없는, 가족이 없는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울 수 있죠. 혼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말씀 묵상하면,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제가 25살 때 이런 유혹을 받았다면,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거 이길 수 있으면 말할 수 있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자, 요셉이 이제 일을 하러 가는데, 근데 그날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더 아주 유혹을 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유혹에 빠질까요? 사람이 없을 때예요. 사람이 안 볼 때.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내 삶에 이 가족이 있다는 거, 배우자가 있다는 거, 자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어떤 이 울타리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혼자 산다면은 훨씬 죄를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근데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 죄 짓기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은 혼자 있으면 유혹에 쉽게 빠져요. 근데 사람이 있다는 것, 내 옆에 교인이 있을 때, 내 옆에 누군가 있으면, 이런 사람을 의식해서라도 유혹에 빠지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요셉이 지금
이제 아무도 없어요. 25살 피 끓는 청춘이에요. 외로워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야,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 이겨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 그럼 요셉은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 유혹, 이 쉽지 않은 유혹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자,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요셉이 유혹을 이기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 정도 상황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 앞에 넘어질만 한데 그 유혹을 극복했는데 그 단호한 거절을 있어요. 단호한 거절. 두 번째 메시지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절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 이런 어떤 유혹 앞에 섰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단호한 거절이에요. 단호한 거절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큰 위기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타협하지 않는 그 단호한 거절을 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렇게 어떤 유혹에 빠지든지 어떤 불순종할 때는요, 죄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거의 많은 경우는 내가 그 죄를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알면서도 내 생각과 내 몸, 내 육체가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일을 하러 보디발의 집으로 갔을 때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이제 일어난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탁 잡았어요. 근데 요셉이 이때 한 것은 뭡니까?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망쳐 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렇게 유혹이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사람과 뭐 대화한다든지 좀만 머뭇거려도 그 유혹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게 유혹이 왔다. 아, 지금 내가 이거 잘못하면은 내가 지금 이 유혹에 좀 나도 모르게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그럼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아, 피하는 게 도망가는 게 이거 좀 비겁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이제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은 많은 유혹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그냥 멋져 보이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세상에 가 있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엄청난 유혹이 여러분과 저를 유혹해 온다는 거예요.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유혹이 없느냐? 더 많이 있어요.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피하셔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럼 바로 그냥 유혹에 빠져요.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을 빨리 피하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셔야 돼요. 그럼 왜 피해야 될까요? 그만큼 죄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뭇거리다 보면은 죄가 파고들고 그렇게 되면 죄를 이기기 어려워요. 잠언서 6장 27, 28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불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번에 안동과 의성, 청송, 영양, 포항까지 이게 산불이 이번에는 어마어마해요. 그 피해 지역이 어마어마하고요. 또 피해 입은 그런 이재민도 너무 많아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 펜션을 잘 이렇게 주황산 앞에 지어놓고 이제 그 펜션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바로 앞두고 있는데 다 타버린 분도 있고 창고가 다 버리신 가정도 있고 피해가 진짜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산불이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불씨였다는 거죠. 어떤 산불은 쓰레기 조금 이렇게 태우다가 그게 그냥 번져서 큰 산불이 되고요. 또 성묘 갔다가 아주 그냥 작은 그런 그냥 불씨였는데 그게 엄청난 산불이 되는 걸 보게 돼요. 작은 유혹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유혹. 그 작은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유혹이 큰 불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실패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인생의 유혹에서 온다는 것임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유혹은 항상 온다는 거예요. 유혹은 사람을 한순간에 침몰시키기 때문에 불은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은 피하셔야 돼요. 유혹을 받으면 단호히 거절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혹이 오면 일단 피하시고 그 유혹 앞에 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근데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보디발 아내는 자존심이 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수를 하는 거죠. 저 요셉이 나에게 유혹했다. 본인이 유혹을 했는데 자기 남편한테 저 보디발이 요셉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이 요셉의 옷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요셉은 유혹을 진짜 이건 이긴 것밖에 없는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여기서 여러분 요셉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펄쩍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셉이 지금 보디발 아내를 요셉이 유혹한 건 아니었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지금 보디발 아내가 이걸 지금 이제 복수국으로 지금 이게 요셉이 뒤집어 씌운 건데, 그럼 요셉이라면 우리 같으면 펄쩍 뛰거나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좀 변명할 만 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펄쩍 뛰지 않아요. 변명할 것 같은데 변명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요. 이때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팔려서 애굽으로 이렇게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때 요셉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비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을 이렇게 원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상황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던 그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전도 여행이 만만치 않았어요. 뭐 뺨도 맞고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그 다음엔 아마 안 갈 거예요. 포기하든지, 내가 괜히 전도하러 난 가서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내 감옥에 들어가고 나 이제 2차는 안 가, 그런 마음 가질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똑같은 지역, 똑같은 사람들을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똑같이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러면 요셉이 유혹이 왔을 때 이렇게 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럼 유혹이 왔을 때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적 힘을 주시는데, 그 영적 힘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만족이 돼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참 행복하다. 가정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대로 안 되고 별 이렇게 잘 되는 거 없는 것 같아도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이 안에서 막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 것이 이렇게 좀 재미가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행복하셔야 돼요. 그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계속 어디에 가 있느냐? 세상에 가 있어요.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하여튼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뜻대로 안 되면은 막 굉장히 막 분노도 나고 막 혈기도 막 올라오고. 오늘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요셉은 유혹을 이겼는데 근데 받은 대가는 감옥이었어요.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이제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이상하게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원망도 되고요, 막 혈압도 오르게 되고요. 이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으면 그 결과 앞에 다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오늘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결과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근데 결과가 계속 안 좋아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뭔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반드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든 이런 문제를 내게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과 저의 내 마음과 어떤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겨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유혹에 빠졌을 때 너무 낙심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유혹에 빠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시면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받아주시고 일으켜 세워가시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믿음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